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마태복음 13장은 씨를 뿌리는 비유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마가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디다 뿌립니까? 씨는 밭에다 뿌려야 되겠죠? 그 밭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 이 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가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에서 내가 뭘 준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겁니다. 그 천국의 열쇠가 바로 천국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지금? 어디에 천국의 말씀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아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천국의 비밀이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의 열쇠,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천국 말씀, 천국 비밀, 천국 열쇠 다 같은 뜻이지요. 근데 천국의 열쇠를 줄 때, 천국의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의 비밀을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 말씀, 열쇠를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때에 비유로 많이 설명하거든요.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알아듣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보통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비유로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자로 하여금 이해를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 주님께서 알게 이해하게 듣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구나 하면 끝나는 건데 제자들은 다시 뭐라 합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질문하는 건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알기 쉽게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 있다. 즉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들여다봐라.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거를 모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책을 조합해 신구약을 다 합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뭐에 관하여? 천국의 말씀에 관하여, 천국의 비밀에 관하여, 천국의 열쇠에 관하여. 그러므로 비유로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요 천국의 열쇠인데 이 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게 하는 사람이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아는 부류가 있고 모르게 하는 부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에게는 알게 하고 저희에게는 모르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구별되어서 이해하기, 듣기, 좀 알게 하기 위한 부류와 모르게 하는 부류가 있구나.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저희는 누구예요?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뭐 돈이나 되는 건지 뭐를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낸다고 그러실까? 즉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천국의 비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단계까지 계속 열어줄 것이고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 이겁니다. 빼앗는다는 얘기 뭡니까? 천국 들어가지 말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열어줄 것이고 저희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내가 막아버릴 것이다. 즉 천국에 있는 말씀도 다 뺏어버리겠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희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그대로 행하며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높은 단계까지 계속 하나님은 열어주고 계시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자꾸 연결되고 높은 단계까지 자꾸 이루어지고 알려주고 캐지고 있지요. 희미한 것이 뚜렷하게 보이고 부분 것들이 조금 더 연결되기 시작하지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전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내가 깨닫게 해주고 저희에게는 깨닫게 해주지 않아 막아버린다. 보고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가 알라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즉 저희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비밀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제자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믿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열어주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빼지 않고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높은 단계까지 천국의 비밀을 계속 열어줄 것이다. 이 천국의 비밀은 왜 비밀이라 했을까 여러분? 알게 하는 부류와 모르게 하는 부류가 따로 있다 그랬죠? 비밀은 언제부터 비밀이었습니까? 이거는 영원 전부터 비밀이에요. 하나 참고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주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지요. 주님이 전하신 천국의 비밀은 영원 전부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 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주셨다. 근데 그 비밀을 받는 부류들 중에서 깨닫지 못하는 부류가 있고 깨닫는 부류가 있으며 믿지 않는 부류들은 결단코 하늘문을 열어준 적이 창세 이후로 없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14, 15를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십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줘서 천국에 올까 봐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비밀로 말씀하신 이유, 철저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철저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영생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게 해서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나 깨닫게 해야 될 부류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는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이룰 것이에요? 이루어졌지요? 저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선지자 맞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8, 19,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말씀이 얼마나 우렁차고 컸던지 시내산 밑에서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라고 건의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해서 세운 것이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치에 있죠. 그러면 당시에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앉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앉았던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임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임함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다. 잠자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선견자와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막아놔서 그들이 비틀비틀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술 먹고서 강대상에 앉아있는 목사 여러분 들어본 적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독주로 인함이 아니요 취함도 인함이 아니라는 그들이 비틀거리고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 바쁜 세상에 아침 새벽 일찍이 와서 예배드리고 빨리 나가서 벌어 먹어야 살 수 있는 건 아니냐 해서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그 후에 오후에 나가서 주일날 일해도 된다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지니라 하는 말씀에 의거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려도 된다고 하는 목사가 있는 반면 11조를 드려도 되고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는 목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취한 거예요. 맞죠? 갈팡질팡 질팡갈팡하니까 하나님께서 비틀비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아예 잠자는 신을 부어놨다 이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 다 어디 가라고? 나 니들 싫었다 이겁니다. 왜 막아놓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을 가나야 천국의 말씀에 가나야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지옥 가야 되겠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보고 다시 이 자리로 오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의 비밀만을 우리는 받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에 보게 되면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거짓은 누가 말합니까? 마귀가 말하는 것을 믿게 하여서 멸망을 시켜버린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견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 이유는 바로 뭐합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응해진 거지요?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한번 좀 읽어봐라 했더니 나는 무식해서 말씀을 모르겠노라 할 것이고, 또 유식한 자에게 얘기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전에 거룩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마음이 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행위에 따르지 않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되 마음은 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눈을 감아서 그들이 왜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잠자는 신을 부는 거 아닙니까?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잠자는 신을 부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판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은 말로는 경배하고 하나님은 말로는 사랑하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며 마음은 먼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가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한 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거든요. 저희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사야 분열왕국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대로 응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 플러스 가라제 즉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지요.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는 말씀이 들려질까? 사랑하는 마음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은 자꾸 더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장로의 유전을 가리키고 있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너희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거든. 당시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결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손은 더러우니까 중독지방에.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형태를 보고 그 말하는 것을 보고 너희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기 때문에 배설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소성이 되고 기쁨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가라제 즉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섞어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더러워진다. 그 더러워진다는 말씀이 다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18절, 19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탕념치 아니하면, 누구든지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모태신앙이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창념하게 되면, 맞아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을 얘기하지요.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모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기쁨이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4절 5절 연속해서 봅니다.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이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데, 그와 반대로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정욕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이겁니다. 뭐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것을 돈으로 사고 팔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식으로 변하게 되어서 닭이 돈벌이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를 우리가 먹게 되면, 다시 4절 5절 너무 중요합니다. 자세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다 이겁니다.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한다 이겁니다. 언쟁이 뭡니까? 말로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무슨 생각?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있나? 뭐 하면?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는 뭔가? 아버지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뺏어간다 그랬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해주고 없는 자를 뺏어버린다 그랬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입니다. 논쟁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분내기를 좋아하고 뭐하면?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플러스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은 먼 백성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우리는 뭐만 먹어야 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을 우리는 사모하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생활 지침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지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때도, 부모와 자녀 서로 사랑할 때도, 주의종과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할 때도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된다 이겁니다. 선은 뭡니까?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성경으로부터 주어진다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장로의 의중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러한 힘은 사라지고 부패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정욕적이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맞아요? 분쟁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는 뜻은 바로 반석교회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맞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는 것이고, 반대로 들어도 성도들의 변함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 이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1만 달란트, 즉 모든 원죄 플러스 자범죄가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받으면 받을수록 악한 생각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저격적이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사랑이 더 풍부해지고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먹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는 주님의 기르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은 빨리 도망해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내가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기해진다입니다. 정욕적이 되고 육체적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성령의 소욕이 성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언쟁을 좋아하고 분내는 걸 좋아하고 화내는 걸 좋아하고 이것은 바로 아버지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 않고 순전한 신령한 젖이 내게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욕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성도들로 하여금 더럽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계명까지 범하면 폐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야 되겠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진 거 다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신명기 8장 1절에도 이 모든 명령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면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랬지요. 모든 것을 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그거는 범죄 행위며 결단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더러워지고 부패해지고 악해지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1.1획도 없어진 거 다 이루리라는 그 말씀 또한 폐하고 범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다시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인데 예배가 또한 헛되이 하는 것이다.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마귀에게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게 사람의 계명이고 어떤 게 장로의 유전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여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아닌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또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지요.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주님 시대에 선지자의 자리에 앉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그대로 응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의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저줍니까? 장로의 의존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절대 우리는 용납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저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의존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 저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미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15장 두 번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분열왕국 시대에 행했던 활동했던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저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결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열어줄 수가 그대로 저들은 지옥 보내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먼 봉사와 같이 우리가 앉아서 아버지 말씀이 아닌지 긴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앉아있다면 엄청난 문제가 초래된다 이겁니다.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고 있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장로의 의존과 사람의 계명이 무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도하여 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지옥의 배가 되는 자식을 낳는도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안 된다. 끝났다. 마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께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3장에 가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들이.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주님이 활동하기 전에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등장하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경고했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라고 경고했고 마태복음 15장에 경고했고 했는데도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은 돌이키지. 그러니까 이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왜? 하나님이 막아놨잖아요. 잠자의 신을 부었잖아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조집니까?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과 빛, 뭐가? 주의 말씀만이. 우리가 인생길 어디를 가든 간에 어디를 행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로 인도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말씀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알게 하는 부류와 비밀을 모르게 하는 부류가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 즉 저들에게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멸망을 시키는 것이고 너희에게는 비밀을 깨우쳐 줘서 알게 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비밀로 말씀하셨다. 또한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3장 7절에 세례 베푸는데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왔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하면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씀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져요?
자, 그럼 믿어진다면 주님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하면은 그거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면 실족되지요? 그 믿어지면 다시 뭐로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들어가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천국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받는 종류가 네 가지 밭이 있다. 네 가지 밭 중에 옥토와 같은 기름진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하여 천국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것이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깨달아지게 되면 다음 단계도 넘어가겠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게 되면 어떤 청년이 어떠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너가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그랬지요. 그러면 이 계명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단계 뭐로 들어갑니까? 너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지 않으면 너 들림을 못 받아.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단계 뭐 들어갑니까? 주님은 언제 온다? 환난 뒤에 온다.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계속 있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무릇 있는 자에게 풍성히 준다는 뜻이 뭐예요? 높은 단계까지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할 때 계명 지키라면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율법을 지키라.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요. 율법은 사랑인데 율법 피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주로 마심으로 비틀거림도 아니요. 지금 엉터리 방터리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랬으면 잠자는 시를 싹 부어놔서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현상 그대로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분열왕국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당시에 이루어졌으며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잠자는 시온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날에 밝히 말하느니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없다고 그렇게 주님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읽어주면 안 믿지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말하면 더 안 믿지요. 이런 얘기를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 말씀이 거짓 것을 믿게 하여 멸망을 시킨다 이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에게는 듣지 않고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멸망을 시켜버린다. 이게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농담으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롯의 처와 같이 소금기둥이 어느 날 된다 이겁니다. 롯의 사위들과 같이 죽어버린다 이겁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에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게 온전케 되는 힘을 기록된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는 바로 깨닫게 하는 부류와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는 부류가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 즉 저들에게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을 시키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높은 단계까지 계속 알려주겠다. 비유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자꾸 깨닫는 중에서 이해 못할 비유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 다시 재차 질문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13장 초반부터 중반, 즉 마태복음 13장 19절로부터 길가의 밭, 가시떨기의 밭, 돌밭, 좋은 땅 이미 설명을 끝내놨다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상 같으니 밭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또 설명하셨다고. 설명을 해놨는데 제자들이 비유로 설명한 이유는 바로 깨닫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 질문을 했지요.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을 받는 우리는 비유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자꾸 주님한테 여쭤서 천국의 높은 단계까지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깨닫게 하는 부류와
깨닫지 못하게 하는 부류가 나눠지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 못 받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비유를 전부 깨달아서 높은 단계까지, 천국의 비밀을 높은 단계까지 전부 깨달으셔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